신앙 성숙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4일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정명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어제 죽었던 자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을 불의한 종에게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많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옵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숨을 쉬며 우리의 삶이 여기에 머물고 꿈이 여기서 피어나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민동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폭포와 같은 은혜 내려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창원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과 방법을 주의 자비로 인도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공백으로 요동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감당하며 가브리엘 천사의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서임 받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항상 기뻐하며 행복한 섬김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쪽에 해당되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아마 다들 이사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요즘은 이제 전문 업체가 많이 있고 또한 이삿짐 전문 장비들이 있고 각자 또 담당 이제 분야가 있어서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한 것 같아도 이사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위험하죠. 왜 위험하냐면 한 30년 동안 한 번도 이사하지 않은 집을 이사할 때 집주인도 모르는 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집주인이 알지 못하는 짐들이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웃지 않으시는군요. 이사는 쉽지 않습니다. 이사를 저도 전문적으로 한 6개월 이상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봤는데 이사를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어떤 집이냐고 하냐면 공간이 없는 집 참 어렵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짐을 싸고 짐을 빼나와야 되는데 짐을 쌀 공간이 그 집에 없는 집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짐을 다 끄집어 내와서 집 밖에서 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차에 올려놓고 짐을 쌀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집은 참 피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집을 피하고 싶냐면 책이 많은 집. 책이 많은 집은 골병듭니다. 또 어떤 집을 피하고 싶냐면 피아노가 있는 집을 피하고 싶습니다. 왜 피아노가 있는 집을 피하고 싶냐면 요즘 다 전문 장비가 있고 또한 이렇게 패킹이라고 하는 보호 이렇게 포장지가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이불이나 아니면 카페트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와도 악기는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데 더군다나 이 진입로가 좁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문 장비가 되게 동원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숙련된 전문가의 힘으로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달라붙으면 좋겠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손발이 잘 맞는 한 두 사람이 딱 어깨를 서로 맞대고 그렇게 피아노를 빼오는 게 가장 좋고 수월한 방법인데 안전한 방법인데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삿짐을 이제 빼오는 집 가운데서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고 아주 어렵게 다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나서 이제
좁은 이제 계단만 이제 통과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이걸 다 끝내자. 그렇게 이제 눈을 맞추고 이렇게 피아노를 끄집어 내고 있는데, 피아노를 옮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에 최대한 몸을 밀착할 때 피아노가 덜 흔들릴 걸 때 덜 힘듭니다. 그래서 어깨를 최대한 피아노 한쪽에 밀착을 하고 그렇게 이제 피아노를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옮겨 와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는 것도 단계적으로 내려야 됩니다. 한쪽부터 내리고 또 한쪽을 내려야 파손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선임이라고 하죠. 이제 저에게 이제 이삿짐을 나르는 이제 뭐 부장님급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뭐 제 눈높이라든지 지금 제 밑에 있는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본인이 힘드니까 죽겠으니까 야, 오른쪽부터 내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른쪽부터 내려. 그러면 이게 누구 입장에서 오른쪽일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되고 제 입장에서는 또 반대쪽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한쪽부터 탁 내려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부터 내려 이렇게 하니까 동시에 이 무거운 피아노를 내리게 된 것이죠. 계단에서. 그리고 저는 밑에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깔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짐들 또는 위험한 짐들을 내릴 때 있어서 의사소통과 마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이삿짐을 옮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각양각색의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전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함께 이렇게 발 맞춰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사소통입니다. 또한 눈높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30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30년 넘게 있는 시간 가운데 또 중간에 누가 들어오고 또 중간에 누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점점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함께 지금 성장해 가는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집주인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압니까? 이사를 전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외부에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집주인도 모르는 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돌발 상황들이 교회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있었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새롭게 온 사람들, 새롭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묵은짐이 있었네요를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돌발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안전하고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소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야, 오른쪽부터 내려. 어느 쪽을 내리라는 겁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스럽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교회가 좁은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범핑하는 이렇게 덜컹하는 곳을 통과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있어서 우리가 서로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큼 그 달란트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보단 그 모든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나아가기를 위해서 어떤 은사를 간구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요. 모든 은사가 있지만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옳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예를 위해서 지금 이제 14장에 있는 우리가 함께 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이 참 이렇게 좋죠. 방언의 은사가 더 이렇게 뭐랄까 영적으로 보이고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방언과 함께 어떤 은사를 또 함께 얘기합니까?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뭐 내일을 어떻게 하니까 로또 사십시오 이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로 어떤 권면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특별히 은혜스럽지도 않고 사실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 신령하게 보이는 방언보다 뭘 더 추가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 같은 예언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방언은 지금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더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교회 전체 가운데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어떻습니까? 자기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덕을 세우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많은 전문 분야들이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12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고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시선을 맞추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14장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은사가 우리 가운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할까요? 여러분, 왜 지금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보이는 수없이 많은 불편한 것들이 보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치우기 위한 기도를 했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도는 했지만, 정작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가 품길 원합니다. 그것들 제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다면 아마 우리는 방언에 대한 은사 같은 것을 구했을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괜찮아지는 것을 위해서만 구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는 은사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 주변을 바꿔주십시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그것이 온전히 이 교회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바뀌길 원합니다. 저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제 믿음을 바꿔주시고 제 사랑의 깊이를 더 넓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데 귀히 사용될 수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 복된 신앙 성숙의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구할 수 있는 이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눈높이를 맞추고 또한 호흡을 맞추고 함께 의사소통하면서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꼭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품으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만족하며 또한 맛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점검하며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용납함을 가지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또한 서로의 말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내가 주변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변을 오히려 품을 수 있는 정말 넓은 사랑을 힘입은 자의 기도로 바뀌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으신 아름다운 뜻들이 이렇게 열매 맺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만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저와 함께 읽고 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결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해 성실과 정직, 거룩함과 인내를 훈련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키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소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마약, 담배, 술, 음란, 거짓 등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신 후에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